어제가 추석은 아니지만 하여튼 명절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었고, 옛날 생각하면 추석 설날 그러면 이제 1년에 2번 목욕탕 가고, 또 집에서 어머니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 명절에는 들어보니까 많이 문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고국을 떠나온 우리들, 그럼에도 추석 설날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 그러면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온전한 명절은 아니지만 또 친교하면서도 좋은 추석 명절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은혜의 위험성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위험성.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받아도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그 은혜가 위험하다라는 말을 거기에 붙일 수 있는가? 이 제목만 보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그 은혜에 취해서 자칫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안의 식구도 아니면서 저 집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그 집안 안에 뭔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이 있을 텐데, 제3자가 저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다윗의 가정을 낱낱이 다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집안에서 감추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집안 이야기를 샅샅이 다 드러냅니다. 좋은 이야기면 얼마든지 자랑 삼을 수 있겠지만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이제 강간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복누이 다말의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오빠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암논을,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이 암논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일이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을 이제 맞이한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으로 될까요? 화가 났다, 이 표현으로는 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 이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 자식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화만 내고 침묵했다라는 데 이게 더 큰 아쉬움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빗나간 결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다윗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아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몇 명이 쭉 나오죠. 미갈도 나오고 아히노암도 나오고 아비가일, 가야, 학깃,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오른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언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가? 헤브론에 있을 때, 그죠? 7년 동안 있을 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 왕들이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다윗의 시대 때도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 권력자들이 많은 아내를. 그러니까 다윗도 세상의 왕들처럼 산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가.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오늘 이 결혼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심각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신명기 17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주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이래야 된다라고 쭉 열거하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런 왕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사를, 군인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에 미혹되지 않게. 그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는 뭐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일부 일처제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특히 왕은 더더욱 그것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왕들처럼 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처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게 흠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이니까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그런 묵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보여지는 장면은 뭐냐면, 이 집안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 간에 살인이 생기는, 살인을 불러오는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있겠어요? 이것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그런 일 앞에서 다윗은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다 왕이니까 인정했던 그 부분, 다윗도 그것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이 집안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우리가 동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셨어 라고 하면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 질서 안에는 윤리도 포함이 되고 도덕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한 것이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크게, 우리 사람들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량이 넓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런 빈틈을 갖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무너짐, 또 권위의 무너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겁지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이 사람에게 큰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윗에게 보게 되면 참 주보에 이렇게 실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여인들, 또 이렇게 많은 자식들 이름도 다 어려워요.
이름도 어려워서 자기 자식 이름도 다 못 이었을 것 같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식을 많이 두고 아내를 뒀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도 이 민족 간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정략 결혼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세상의 왕들처럼 생각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알량한 것 가지고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알량한 거 가지고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행복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기서 뭔가 날아오는 거대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밧세바의 이 사건의 그림자가 결국에는 다윗을 침묵으로 몰아세우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그런 일들, 티격태격하는 일들 많을 텐데, 아이들이요, 아빠는, 엄마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막 혼내키다가 막 지적하다가, 엄마는, 아빠는 그 짧은 한마디에 뭐를 어떻게 계속 이어서 말을 해야 될지 말이 끊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냐면,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냥 기사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키워준 그 부모는 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랑의 가족 관계예요. 그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와 엄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저렇게 따라서 살고 싶지는 않다.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게 참 현실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답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본성이 나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는가? 완벽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서로 눈 감아주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냉혈동물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빈틈이 자칫 우리의 영적인 정말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랑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선교지로 보내고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내어놓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조그만 빈틈도 다 덮어두는 것일까? 그래, 우리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니까 이런 금과 실금과 같은
그 살짝 금간 이런 부분도 다 그 은혜에 덮여서 갈까? 답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도 덮어주실 겁니다. 덮어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뭐냐면 영적인 무너짐입니다. 정말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무너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사람들과 어울려도 기쁘지가 않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재미만 있더만 저 사람은 왜 저래? 영적인 이 은혜가 이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가 뭐하고 앉아있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은혜의 기도잖아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제하잖아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교리적으로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걸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걸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 말은 맞지만,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맞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걸 맞지만,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감사로, 그리고 은혜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베풀어 주시고 덮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근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 허물을 자기가 은혜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왜 그런 잘못을 했어? 왜 그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자기가 죄도 절르고 자기가 은혜도 자기가 덮고. 여러분, 말로 표현하니까 실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작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왕들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오늘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작은 것 하나, 저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결혼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단 한 가지 딱 걸리는 거 있다면, 요즘에는 하도 퀴즈를 많이 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내가 걸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로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은혜를 향해서 나가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큰 문제라고 대수롭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아직도 내 영적인 질서를, 구약에 보면 엄중한 율법, 신약에 보면 은혜지만 그 은혜 안에 주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내가 지키며 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예식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여러분의 없는 것을 단 하나를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또 예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은 결혼의 문제였지만 오늘 여러분 속에는 정말 하찮게 생각지도 않았던, 머리에 염두도 두지 않았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신앙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녹여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은혜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은혜로 대충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하는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착하고 녹여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바입니다.